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이제 코로나 19 굉장히 길어지는 시기인데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예배가 점차 이제 완화되고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굉장히 큰 학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국의 신학교가 이제 모여서 하는 공동 학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50차가 되었어요. 학회가 매년마다 열렸는데 이제 50차가 되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학회를 했고 또 굉장히 큰 그러한 학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코로나19 시대 또 뉴노멀 빛을 말하다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서 학회를 이제 주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행사를 또 주관도 하고 옆에서 서포트도 하면서 어제 행사가 무사히 잘 끝났는데 이제 외국의 학자들이 5분, 그 다음에 국내 학자들이 14분이 모두 발표를 하는 그러한 큰 학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학회로서는 제일 큰 학회가 어제 진행이 되었고 다행히 또 그 학회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뉴노멀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학회들이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네,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앞에 계속 있는데 뭐 좀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오늘 10월 31일은 사실 한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거기 못으로 박으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그 날입니다. 정확하게 10월 31일 오늘이네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정확하게는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종교 개혁을 95개조 방반문과 함께 일으켰던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사실 이 말씀 디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영적인 아들 이제 디도에게 준 편지입니다. 이 디도가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바로 이제 크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곳은 굉장히 목회하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타락을 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세속화된 그러한 배경들이 있어서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과 좀 비슷한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세상은 점점 힘들고 또 지쳐가고 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모범이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로 이렇게 쓴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오늘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그 사실 이제 4절서부터 해서 7절까지를 쭉 한번 이렇게 묶어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삶을 살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자, 그 내용의 말씀을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편지를 썼을 겁니다. 제가 학회를 쭉 이렇게 경험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쭉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 학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또 뉴노멀 시대 혹은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 어떤 빛을 줄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근본적인 핵심, 그 핵심은 기독교가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공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기독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기독교 안에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에 빛을 던져줄 수 있는 기독교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문안을 했지만 그 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복음이 기독교 안에 있고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만이 교회의 권위를 드러내고 또 크레데 섬의 여러 영적인 타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고 또 디도서에도 오늘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힘을 가져야 될까, 그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났고 또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의 근본을 우리가 다시 알고 깨닫고 체험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상의 이런 배경과 환경들은 이런 걸 잘 못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뭐 잘 아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뭐 오징어 게임이다라고 하는 것, 그 드라마를 그 영화를 본 분도 있을 테고 또 뭐 그게 유명하니까 뭐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 오늘날 히트를 치기 전에 벌써 먼저 번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의 내용, 그다음에 뭐 그 소위 말하는 이 시나리오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얘기했다라고 하죠. 이걸 좀 만들려고 하는데 서포트 해줄 수 있냐. 근데 그때마다 벌써 한 몇 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10여 년 전인데 그때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다 이렇게 고개를 저었대요. 네,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의 뭐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또 이제 스포일러가 돼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오징어 게임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를 이렇게 이제 풍자한 그런 영화이죠. 근데 이게 불과 10여 년 전에는 사람에게 공감이 안 됐던 건데 이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히 유행이 되면서 공감이 되는 이러한 영화가 되었다. 우리는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런데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공감을 하고 흥미를 느끼는가? 네, 그 영화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를 풍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뭐 자본주의 너무나 잘 아시죠? 예, 한정된 재화, 그죠? 어떤 뭐 원료라든지 어떤 그 한정된 재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정된 이런 자원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현대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자본주의. 근데 그거를 차지하려면요, 이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남의 주머니에 돈을 털어야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현대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소위 말하는 어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게임에서,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네, 극단적이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죠. 어떤 큰 상금이 있는데 그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그 상금을 차지하는 거예요. 네, 그 게임의 내용이 이제 뭐 우리나라 전통 게임도 있고 또 뭐 아기자기한 어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게임에 가지고 이제 영화가 쭉 진행이 되지만, 굉장히 잔인한 그런 그 결과들이 사실 영화 곳곳에 나타나잖아요. 자, 오늘 사실 그러한 영화에 우리의 현대 사회를 삶은 많은 사람들, 혹은 전 세계 사람들이 왜 공감을 하면서 그 영화를 볼까? 우리의 이 사회는 어떻게 보면요, 남을 희생시켜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TV 매체도 그렇고요, 광고들도 그렇고, 영화들도 그렇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배려와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을 희생시켜야 되는 이 구조 가운데에서 우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 자녀들의 합격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자녀들의 희생이 또 필요하죠. 네.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빛을 주고 또 우리가 신앙의 힘을 회복할 수 있을까? 네, 그러한 질문들이 사실 이 주간을 제가 쭉 거치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바로 우리가 그 구절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본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으라고, 또 나를 어떻게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논리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답답해요 할 정도로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삶.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삶을 보면
어떻게 손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지? 내가 가진 것도 빠듯해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누거나 희생을 할 수 있지? 우리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결국 세상적인 이런 구조와 세상적인 환경 가운데에 물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완전히 삶이 역전되는 삶을 살아나갔죠.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그 이름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나갔잖아요. 그리고 초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가는 순간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요? 바로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체험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의 회심이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잘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편지를 보면 확신을 느껴요. 뭐냐? 희생의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삶의 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순간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회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삶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삶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당시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말라 있던 거죠.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못 줬습니다. 또 줄 수가 없었어요. 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력을 많이 해보십시오. 구원받기 위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또 뉘우친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엄격하게 채찍질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자신이 헌신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게 빠지고서 그러한 삶을 사니까 루터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왜? 이렇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야?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정말 때로는 무릎으로 성전의 계단을 이렇게 오르면서 내 죄를 뉘우치고 이러한 어떤 행위와 겉모습과 이러한 모습들로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야?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선행도 하고. 근데 너무나 자신의 마음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배고팠던 거죠. 이게 확신이 있는가? 내가
분명히 선행을 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의 어떤 한계를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의 서신인 로마서를 읽게 돼요. 로마서에 있는 핵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마틴 루터의 삶은요, 믿음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그분의 삶대로 삶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다짐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삶 전체를 예수님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를 이야기할 때 서커스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서커스에서 여러분 그네를 탈 때요, 내가 잡고 있는 이 봉을 놓치고 다른 사람이 잡고 있는 이 봉에 내가 그 다른 사람이 잡고서 봉에 의지하고서 나에게 손을 내밀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한 단계 넘기 위해서는요, 내가 잡고 있는 이 봉을 놓치고 저 앞에 다른 사람이 봉을 의지하고서 나에게 손을 내미는 이 손을 믿고서 뛰어야 돼요. 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죠. 네, 뭐 훈련하신 분들이야 그렇게 잘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너무 힘들 거예요. 네, 아니 이걸 어떻게 놔? 저 사람을 믿고서 내가 이거 놓치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내 몸은 여러분 저 공중에 그냥 잠시 동안은 떠 있는 거죠. 그리고서 다음에 손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잡아? 저도 아마 못 놓고 계속 잡고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왔다 갔다, 그죠? 근데 여러분 마치 믿음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조용히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마틴 루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아무것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던지고라도 예수님께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의지와 믿음이 그 안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될 그 신앙의 힘은 바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고 이 세상 가운데에 희망을 주고 빛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또 사도 바울은요 삶을 살 때 그냥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삶을 살게 되니까 그의 삶 가운데에 바로 능력이 나타났어요. 굉장히 파워풀했죠. 그냥 삶을 살다 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신앙의 본이 되었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 마틴 루터의 삶은요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 마음속에 생명을 전달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구원이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린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희생하신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케 함이죠. 근데 그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겁니다. 굉장히 깊게 맺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이러한 구조와 세상이 주는 어떤 메시지,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오징어 게임,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분들에게 또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공감을 하지만 정말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비참한 이 세상의 모습, 또 내 모습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에 우린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신앙의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저들에게 빛으로 그러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의 이웃하고의 관계도 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의 관계가 단절될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아담과 하와와 또 그 주변에 있는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단절됨을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하고의 관계도 바르게 회복되고 주변하고의 관계도 바르게 회복되는 그러한 신앙의 힘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파송하지만 너무 넘어지기 쉽고 세상 가운데에 흔들리기 쉽고 또 세상 가운데에 빠져서 시험에 들기 쉽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느끼는 이 기쁨과 경험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의 훈련과 신앙의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많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또 그냥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운동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좀 젊어지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뭐 좀 그렇게 요즘에 삶을 살고 있는데 뭐 그런 삶을 쭉 신경을 쓰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 밥을 많이 먹게 되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또 밥을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반대로 식단도 조절하면서 이게 좀 조절을 해 나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이렇게 늘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영은요 더 예민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영이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초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고 다른 걸 보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잠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너무나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집중을 해서 매달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지 않으면요 세상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만만의 준비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제 무슨 책을 써야 되는데 점점 이제 독촉일이 옵니다. 언제까지 책을 내세요? 글을 써주세요. 네, 여러분 글 쓰고 책을 잘 쓰는 비결이 있어요. 글 쓰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잘 쓰는 방법은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밥을 먹어도 그 생각, 잠을 자도 그 생각, 아침에 일어나도 내가 책에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봐도 뭐를 해도 샤워를 해도 계속 그 생각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신기한 건요 잠을 자다가도 영감이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다가도 예수님 생각, 샤워하다가도 예수님 생각, 잠을 자다가도 예수님 생각. 내가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걸 이겨내고자 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쭉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왜? 우리 삶 가운데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게 함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로 그의 그 후반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분과의 삶 가운데에 놓게 될 때, 그런 노력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상속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이 소중하죠. 저도 때로는 세상에 있는 일들을 해 나가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면에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일들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놀라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상속자로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늘 마음속에 품고 나가야 돼요.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고, 또 오늘 제가 잠깐 아까 전에 보니까 우리 Our Church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죠. 성도의 교제로 이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체험하고, 이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더 나아가서는 세상 가운데서도 나누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